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성경에 계속하여 계시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말씀에 오게 되면은 정말 너무 어떻게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한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연하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서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여기서 연한 순 같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람 분든지 손으로 하면 금방 꺾여버리고 헤어져 버린 거, 그런 뜻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풍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저 사람 참 풍채 좋다 그러잖아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마 이 모습은 예수님의 애적인 모든 모습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적으로 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사나이로서 매력 있는 것도 아니라 볼품이 아주 없는 분이셨다. 우리 예수님 얼굴 옛날 화가들이 그러는 거 보면은 노란 머리에 이렇게 가지고 아주 인자하게 생긴 아주 잘생긴 모습인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셨다, 그런 이야기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사람들이 얼굴에 천을 이렇게 씌워놓고 막 비웃고 때리고 놀리고 하듯이 그런 말입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분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십자가에서 못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았는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제갈 길로 가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 6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꼭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안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어린 양이요 속죄 양이요 대속의 제물이요 여러 모양으로 언급되던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 생생하게 예언된 말씀들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이름표를 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서 사시다가 예수님 누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사시다가 죄인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 자신의 허물이나 죄악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전체 내 전제 전부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만든 창조주가 태어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실 일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어 오셔야 했기에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자라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신 그분의 일생은 오직 나를 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의 출생, 성장,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두가 내가 영원히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당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대로 집행하시고 원형은 원형대로 살려내시 하는 이 구속사역을 해결하고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듯이 내 병든 자가 죽음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내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나로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전부가 되어야 하셨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복음도 완전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완성됐구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따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의 성경을 보면은 스가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호세아를 보면서 쭉 보면은 예수님도 나와요. 그곳에 죄인된 우리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와요. 두 증인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스가랴에도 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럼 그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불을 밝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시 된다고요. 통일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요. 아 그렇구나. 나와 동일시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곧 내 사역이구나.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자신, 나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에 사셨습니까? 나 때문에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토록 연연해하고 자기의 연민에 쌓여서 그냥 어떤 것으로라도 세상으로 쌓아 바르려고 하고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둥켜 안고 병든 자아를 끌어안고 맨날 몸부림치고 했던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끈적끈적하게 제 정로로 다던 나의 병든 자아를 어떻게 온전히 죽음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주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든 자아가 그 끈적한 죄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신하신 십자가 책임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 십자가로 다 넘겨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병든 자의 소가 내 순정에나 바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매주 와서 듣는데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게 CNA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흉내를 내든지 아니면 실제가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흉내를 내든지 그렇게 해보는 쪽 아니면 실제가 되든지예요.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나는 전부 없어져 버리는, 예수님은 덜렁 남아버리는,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전부가 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되어서 이제는,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죠. 내 속에 사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는 것 같았지만 정리되지 않는 조각나버린 복음.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조각만 나가지고 맞춰지질 않아, 포즈를. 그럼 66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간 포즈를 맞춰지거든요. 형상이 딱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섰는가 서지 않는가 싸움이 있겠으나, 그래서 그런 싸움을 끝내면은 거룩한 영적 전쟁에 계속 투입돼서 황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당연하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게 또 누구예요? 내가 되는 것,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이 초청에 아멘하고 와서 믿음으로 온전히 취하고 복음이 실제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초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대예요. 이 말을 누가 했죠? 기억나세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또 하고 목회자가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50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세요. 이분을. 그때 은혜를 받고 죽을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맨발로 전도하셨던 분. 그분이 이 십자가의 초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대예요. 그거 보면 나와요. 최춘선 팔복 그거 보면은 그분이 직접 말해 이걸 갖다가. 참 그분이 말하니까 당연한 말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초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대예요.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이다. 가장 위대한 사랑받을 수 없는, 밟아서 그냥 지글지글 밟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아멘, 초대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이신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대고요.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리고 이걸 받은 성도가
또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자비로의 초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초대, 그게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자아에 죽음을 선고했어요. 너는 이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옛사람 너는 죽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새로 태어난 너는 네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근데 그게 또 누구이고? 너희다.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루신 완벽한 대속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병든 애자를 부둥켜 안고 죄를 더덕더덕 짓고 끈적끈적 더러운 짓하고 사단에게 머리채 뒤쪽 잡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여전히 내가 지고 있어야 된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짓들은 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양심이 조금만 있어도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온수로 갚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알아서 양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조금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했다면 결코 병든 자를 끌어안고 여전히 더덕더덕 붙은 죄악을 품고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멘. 의의 성경은 흰옷, 예봇, 세마포옷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천사들은 꼭 나타날 때 보니까 항상 흰옷을 입고 있더군요.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 입고 살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너도 살아다오. 아멘. 양심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루시는 완벽한 대속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병든 세상 것 취하면서 붙들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증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증인들. 제사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자기의 가죽이 벗겨지는 경험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각을 뜰 때 자신의 고집과 편견과 경험과 모든 철학 이것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내장을 꺼내서 불로 씻을 때 오염된 나의 더러운 정서. 여러분,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무슨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요? 더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데 그게 소신껏 하는 사람보다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그런 건 아닙니까? 후학을 양성한다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들에게 몹쓸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더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병든 자,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척하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동일하게 잿장아찌 그런 것이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을 때 다 씻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병든 자는 죽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도 안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이 복음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죄악과 어둠의 실체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흑암의 세력이 발가 벗겨지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바로 그 능력이 십자가.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정결하게 하신 보혈,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를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니까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화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요. 실화랍니다. 실화. 이게 약간 각색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화라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다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래요. 각색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또 한대로 이걸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양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았습니다. 어제 오늘 일하고 오래전 일이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가까운 친척 하나도 없이 덜렁 형제만 남았는데 천의 고아가 돼버린 것이죠. 형이 10살밖에 먹지 않았으니까 동생 그 밑에니까 둘이 다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10살밖에 안 되는 형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동생 때문에. 울 겨를도 없을 정도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누가 헌옷까지라도 주고 먹을거리 조금 주면 항상 동생을 챙기고, 그리고 저는 허름하고 낡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삶의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어깨가 짓눌려서 무거워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자기 사는 것보다 동생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리면서 허덕이고 있는 그때 어떤 분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형은 진실로 믿음으로 가는데 동생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불만을 하는 것이죠. 형,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 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 동생의 말을 듣는 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동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동생은 청소년 시절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더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아주 방탕이 극에 달하고 다 건드려 만들어 취하고 싸움질하고 욕설과 더럽고 지저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수록 형은 더 마음이 예절해졌고, 하나님, 우리 동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불안불안한데 자정이 될 무렵에 문이 와락 열렸는데 평소에 동생의 모습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피 묻은 손에 어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들들은 백지장이 돼서 들어가지고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칼로 찔렀어. 나 어떡하면 좋아. 기가 막힌 형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동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은 형이 본능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동생을 조그마한 벽장 속에 다 집어넣고 나오지 말라고 꼼짝 숨소리 내지 말고 집어넣어버리고는 그 동생의 옷을, 피 묻은 옷을 막 주워 입는 거예요. 다 입기도 전에 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오더니 딱 보니까 어때요?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입고 있었는데 옆에 칼은 넣어있고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두들겨 펴고 받고 이러면 살인자 이놈의 새끼 가자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끌고 가버렸어요. 이 새끼야, 너 사람 죽였지. 물어볼 건 뭐 있어? 이 옷이 증거고 이 칼이 증거인데. 사실은 패싸움을 하다가 그 동생이 상대방을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취조해야 됩니다. 현장 검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수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물으면은 예. 너 죽였지? 찔렀지? 그러면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죽였어 안 죽였어? 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긍정으로 들리잖아. 그럼 네가 죽인 게 맞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무용담을 그렇게 한대요. 내가 왕년에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뭘 어떤 식으로 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이상한 죄수는 그 사람 죽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와 묵상을 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한 사형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참 이상하다. 교도소 소장도 다 이상하고 생각하고 그때였는데 이 사형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부탁했습니다. 소장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부탁은 자기가 편지를 써서 봉해서 소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내가 사형 집행이 끝나고 나면 끝난 후에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우리 동생에게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소장이 그럼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아무래도 이상한 죄수인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죄수가 사람 죽였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사형 집행 끝나고 난 후에 소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 죽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 같지가 않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주 심란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번뜩 생각이 나서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이 편지를 빨리 이 주소지로 해서 갖다 주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쾅쾅쾅 두드리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당에는 풀이 막 자라있고 그냥 집은 완전히 그냥 폐가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없나 싶어가지고 올라그랬더니 문이 쾅 열리면서 나왔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나오면 잡힐까 봐서 숨어 있느라고 그냥 먹고 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하얀 데다가 머리는 안 잘라서 덮불덮불해가지고 얼른 받고 귀신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편지를 던져버리고 걸음만 나살리라고 저령을 쳐버린 거예요. 동생이 편지를 딱 들었더니 편지 봉투를 봤더니 형님의 필체인 거예요. 필체를 알겠는 거예요. 형은 언제나 자기에게 있어야 하고 있을 줄 알았고 형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런 삶이었는데 보니까 형님의 편지니까 편지가 왔나 보다 하고 뜯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형의 필체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쭉 써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정신도 몽롱한 데다가 저 정신에 오락가락 하는 건 아니면 정신이 좀 몽롱하지 않겠어. 그런 데다가 당황스럽게 형 편지를 뜯어봤더니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문짝을 걷어차며 뛰어나가면서 형 내놔 우리 형 내놓으라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로 정신없이 뛰어가서 달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교도소 앞이었어요. 가서 문을 두드리면 미친 듯이 떠들어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누구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오늘 사형집행당한 사람의 말을 얘가 막 하는 거예요. 소장이 끌려갔는데 동생이 정신없이 뭐라고 막 말을 해대는데 툭 튀어나온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형은 사람 안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이러는 거죠.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소장이 들어서도 안 되고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닥쳐 말하지 마. 이미 너의 영은 사형집행 끝났어. 종로되었다고. 이 짐승 같은 새끼야 꺼져. 그러니까 이제 소장도 안 것이죠. 죽이기는 이놈이 죽이고 죽기는 그의 형이 죽은 거예요. 쫓겨나 터덜터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른 채 돌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천의 고아가 되어서 그 어린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형이 없다는 사실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교회 그래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아, 그래, 우리 형님은 천국 갔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 좀 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놈은 지옥과 마땅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천국에 있을 텐데 우리 형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 형님 보려면 천국 가야 되는데 나 같은 놈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진실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동생이 주님을 찾기 전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나. 그 응답이 바로 임했어요. 그 밤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에게 입었던 구질구질한 옷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질구질한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자기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형에겐 무엇이 남았는가 봤더니 형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놓으니까 유품도 없고 그냥 작업복 하나에 교회 갈 때 입는 깨끗한 옷 하나 입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걸 확인하고는 다 읽지 못한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은 다 태워버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형이 어디에 앉았느냐고. 옛날에 갈 때 어렴풋이 알지만 자세히 물어봤어요. 우리 형이 오면 여러분들 꼭 가능하면 앉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형이 앉더냐고 물었더니 여기 앉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던가요? 한동안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찬양은 하던가요, 우리 형이?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든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득이 형은 이렇게 찬양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예배 때도 이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꼭 형을 보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작업복을 입고 또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보면 꼭 형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옛날 구질구질한 쓰레기를 들이며 살았던 것 같은 그 삶 속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잘 휘쭉거리면서 야, 너 명 길다. 너 사형선고 벌써 받아서 오래 사네. 우리랑 같이 가서 하자. 다시 그런 구질구질을 하자. 몇 번씩은 와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동생이 한결같이 이 말만 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걸 제가 이해하려요.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썼고 제가 들은 것만 해도요. 합쳐도 15번도 더 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쓴 것도 지금 제가 타자를 다 어쨌든 쓴 건데 책하고 약간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쓴 건데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타자로 쳐놓은 것들이 옛날에 설교하면서. 뭐 몇 번인지 모르겠어. 뭐 열 몇 번도 넘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설교하고 한 것이. 그런데 이번한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여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우리 주님이. 아멘. 맞아. 주님은 그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그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아멘. 저에게 정말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그렇지. 그리고 너 죽었니?
계속 이따 물을 텐데요.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 주제가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너 죽었니? 너 정말 죽었어? 이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고, 목사님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족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고, 너 지금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아서. 아멘. 은혜 중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입은 제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할렐루야. 아멘. 태어날 때 기질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다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러나 전제적으로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조금 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조금 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행동을 좀 빨리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행동을 좀 늦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좀 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적은 분이 있고, 이런 거는 다 문화 속에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존재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너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살려면 존재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이 실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내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실제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아멘하고 아멘입니다. 주님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 말씀이 알려진 그대로 거룩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죄곤나 나고 죄했던 나를 살리는 길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길밖에 없었기에 아들을 죄는 나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의 잔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대속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이 누가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다 십자가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둘째 사망을 받을 모든 죽음, 이것이 십자가로 넘겨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사실이라면 그 구원에 참여는 내 믿음도 실제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내가 실제로 죽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강 죽었다 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라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러쓰고 불러떼어서 그렇게 정말 죽은 적이 있는가? 이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어져야만 합니다. 죽었는가? 아멘. 내가 죽었는가? 그렇게 양을 잡듯이 내가 죽었는가? 주님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모두 내 믿음 안에 그대로 받아져서 내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나의 병든 자에 대하여 죽음을 적용시키고 실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아멘.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을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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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콜링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요한일서 3장 봐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경우에 따라 가족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세상에 미워해도 정결한 길을 걸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누가 얼마나 부모님이 합당에 좋아해서 하지만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가서 월급도 주지 않는 곳에서 학교 멀쩡히 다니다가 내려놔버리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언제 빵 사고 갈 때 폴로 좀 해두시면 그 학생들 빵 먹일게요. 가서 햄버거 하실래요? 같이 가실 분? 예, 손 안 들어요. 빵 살라고 하니까 손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걸 사다 드리면 돼요. 갖다 사다 드리면. 뭐 그냥 폴로 기뻐하시고. 대강 죽었다 치고 말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형 선고를 내린 죽음이 실제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영접 기도를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물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멘! 언제 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정말 사시는 것이 언제 실제 되었는가. 그렇게 연연하며 사랑했던 내 자신에 대해 병든 애자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해 마지막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죽음과 동일하게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죽음을 적용해봤던데 나 정말 죽었다고 정말 믿음으로 취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아멘. 나 정말 죽었는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속에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그리고 나와 동일시 되는가? 십자가는 죽음 없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한 말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 듣지 않으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66권 복음 안에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 들으면 딴지를 거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전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한 번도 듣지 않다가 갑자기 이 부분 딱 하면은 죽었다고 그러면은 알기는 알지. 갈라디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동의하겠는데 꼭 그것만 해야 되는가? 꼭 그래야 믿는 것인가? 어림없는 소리요. 죽지 않은데 무슨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체험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도 죽은 경험이 없는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이 나요? 죽어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완전한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죽음이 언제 실제 되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명할 이유 없이 지금 결단하면 주님 와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아멘. 주여 오늘 십자가에서 저 죽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주님의 성령께서 내면 수사하시는 가운데 딱 죽이려고 사형선고 딱 내려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미 안 되겠네 이거는. 이거 죽였다가 나 안 되지. 주여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괜히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죽일게요. 반만 죽일게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다고. 그런 시간들.
제자 취급으로 확 넘겨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서로 각을 떴다가.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 모든 영역인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영역이 아니라도 여러분 한 가지 영역만이라도 한번 죽여보세요. 죽게 한번 넘겨보세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어도 그 한 가지만 이렇다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한 끈적끈적한 병든 자와 마지막까지 끊어내기가 어려운 그가. 그러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그래 이걸 여기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그래 죽게 전부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복음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축복된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 안전된 보장된, 그 말은 잘 살고 잘 먹고 병 앓고 사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는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조치로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 그게 실제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오늘따라 집사님이 사랑스러워요. 영훈 집사님. 고백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여보 한 가지 죽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한번 대화해보세요. 여보, 오늘 죽게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나 이거 죽었다고. 아멘. 근데 나중에 또 그거 나오면 집사님 또 뭐라 그래? 살았네. 또 살았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써요. 근데 너무 그렇게 쓰지 맙시다. 그런다고 나중에 죽었다며. 신앙은 완전히 넘겨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홀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까 행복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든 나도 내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사탄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꿈, 나의 명예, 나의 애착, 나의 생명 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쾌락, 우울증, 연민, 우울증 가운데도 치료해야 될 우울증이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멘. 네. 신경증 같은 경우는 뇌 혈관에 들어가는 어떤 것에 영향에 의해서 오는 것들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우울해요. 뭐 어때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서 우울하다면 회개하라고 하세요. 자, 우리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걸 배역을 나눠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역할 분담. 자, 저쪽 사람은 우울해 지금. 이쪽 사람이 회개해요. 그래, 시작. 그냥 하라고 역할 분담을 해요. 회개하라고. 죄를 이빨 짓고 있으니까. 연민, 더러운 죄. 이 모든 것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면 결단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갖다 적용시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지금 이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정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결론입니다. 진리를 나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자아 숭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단 숭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일으키듯이 그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적을 해서 병든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꼭 두 손은 들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이에요. 죽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도 채찍에 맞았고, 주님께서 버림당하실 때 나도 버림을 당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께 내면서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죽여보라고요. 사형으로 해보세요. 선포하고 이 안전한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쌍하고 저주받은 병든 자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음란하고 더럽고 자축하고 사탄 숭배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너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나를 농락하고 미혹하고 끌고 다니던 저주받은 병든 자는 더 이상 나는 너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아멘. 떠나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저주받은 사탄아, 너나 저주받아 지옥으로 가라. 아멘.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을 선포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께 영광과 찬양과 능력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성공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없이 세상에서 빌붙어서 빌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전한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